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온성가대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책 이런 생각이 들지요. 또 요한계시록 하면은 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려운 책이라고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있을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5학년인지 6학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요즘은 낮 시간을 거의 안 갔습니다만은 그때는 낮에도 꽤 많은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제가 낮 시간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느지막하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부흥 강사님이 아주 큰 칠판을 앞에다가 놓고 그림을 그리고 알 수 없는 숫자와 그 다음에 글씨들을 써가면서 열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그림은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막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와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그림을 참 잘 그리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커서 그때의 그런 그 성경 말씀 그림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당시에 유행하던 세대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천년 왕국을 설명하는 그런 그림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예배당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예배당 안에 영적인 긴장감 또 그 열정적인 그러한 그 신앙의 그러한 그 모습이 얼마나 가득했었는지 어린 저에게는 그 모습이 굉장히 좀 두려운 그러한 그 모습이었다고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계시록은 두려움을 안겨주는 책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동안 가졌던 그러한 그 생각이 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서문을 읽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왜 어렵게 여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가득한 상징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상징들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런 그 내용들을 담고 있어가지고 상징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상징들만 이해하고 나면은 성경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또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그런 그 말씀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주 강력하고도 선명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에 나와 있는 6개의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첫 번째, 오늘 뭐를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뢰할 만한 증인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마르티스, 증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판결을 받고 처형을 당하신 순교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지요. 여러분, 복음서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순교자이시다라고 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한 순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충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요. 이게 증인이라고 하는 말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충성된 증인이신 이 예수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죽은 자의 첫 열매이십니다. 죽어있는 자 가운데 먼저 되신 분이다. 오늘 성경은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질문을 받아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우리는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지요. 그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 우리는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일러줍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생각을 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지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끔찍한 형틀이죠. 인류가 발명한 가장 흉악한 그 살인 도구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형틀에서 세상에서 비난받고 조롱받는 그 사람들이 달려서 죽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실은 가장 극악한 그 범죄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누가 그 일이 고상하다 얘기를 했습니까? 누가 칭찬을 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누가 위대하다고 나는 그 일을 흠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고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바치셨던 거지요. 자기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신 것이지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죽음의 사건은 그렇게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가 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상징적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상속자이십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내 왕위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내 집과 내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것 같아요. 왜요? 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유다가 망했거든요.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다윗 왕권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왕권이 어떻게 된 것이냐?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권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또 다른 별칭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별칭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름이지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세상 질서를 끝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시작이 되는 거지요. 왕이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마침내 주님의 그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 그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선물이 뭘까요? 은혜와 평강을 가져오셨어요. 한 손에는 은혜를, 한 손에는 평강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요, 아름답다, 우아하다, 보기 좋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은요, 아름답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은 우아합니다. 저는 이 우아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야, 우리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겠다. 예? 아름답고 우아한 거 최고 아닙니까? 아름답기는 아름다운데 뭐 이게 죄송해요. 예쁘긴 예쁜데 우아함이 없으면은 조금 좀 뭐 빠지는 것 같잖아요. 아름다운 데다가 우아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 그런데 사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더듬어 보면은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에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비하고 장엄하고 황홀하고 입이 딱 벌어지고 눈이 휘둥그레지고, 이야, 감탄이 절로 나오는 그런 경치를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압도되잖아요. 압도. 예?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나의 존재를 잊어버릴 정도로 압도되는 그 아름다운 그런 그 광경, 여러분 목격해 보셨지요? 언제 그런 광경 만나보셨습니까? 어제입니까? 지난주입니까? 아니면 이번 가을입니까? 아니면 지난 여름에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언젠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장면, 그 경치를 떠올리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야,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아름다운 경관을 만드는데 그 경치를 위해서 여러분 뭐 하신 게 있습니까? 내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지요. 그리고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 앞에 탁 선물로 다 내어 놓으신 겁니다. 예?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감탄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감탄하는 그 아름다운 그런 그 세상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감탄을 하셨어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의 그런 그 일정을 하루하루 마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좋았다 그러시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다. 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게 경탄을 하셨는지, 그 경탄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묘사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경탄하신 것을 우리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거지요. 여러분, 그게 경치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평강.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평강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에 로마 제국 치하에서 이 말씀이 쓰여졌잖아요. 세상은 로마가 말하는 평화로 가득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로마의 평화 이렇게 이야기할 때 팍스 로마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팍스 로마나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군사력과 전쟁을 통해 이루어진 평화예요. 약한 자를 힘으로 누르는 가운데서 세워진 평화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을 생각할 때 우리는 로마 황제를 무엇보다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대단한 존재지요.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가진 그런 존재지요. 그런데 그 로마 황제들의 재위 기간을 살펴보면은요,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러한 그 현실을 보게 돼요.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였는데, 이 아우구스투스 이후에 314년 동안 무려 37명의 황제가 등극을 해요. 예. 평균 재임 기간이 8.5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황제들이 수도 없이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바뀐 이유는요, 암살당했기 때문에. 암살. 37명의 황제 가운데 24명의 황제가 암살당했대요. 예? 얼마나 비극입니까? 비극. 어느 경우에는요, 로마 황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전가를 받고 로마에 가서 이제 그 황제 즉위식을 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막 오는데 중간에 그만 죽임당하고 말았어요. 예? 1년에 5명이나 황제가 바뀐 적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로마 황제는요, 사실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그런 불행한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에 무슨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거짓 평화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선언하셔요. 평안을 선언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을 가지고 다가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5번째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분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얘기를 조금만 좀 더 하면은, 저는 이 로마의 비극은 황제의 비극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로마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다 여겼거든요. 신. 여러분, 아무리 권력이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세계 초강대국 그러면은 미국 그러잖아요. 미국의 최고 권력자가 바이든에서 이제 트럼프로 바뀌는데, 지금 아직 그 인수인계 안 했죠. 예? 지금 바뀌는 그런 그 시기인데, 여러분, 제가 새로 당선된 대통령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트럼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 참 훌륭한 사람이다, 대단한 인격자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건 제가 못 들어봤어요. 예, 이상한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예, 뭐예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인간이라 말이죠. 그런데 이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신. 실제로 지금도 그 로마 황제를 신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세워놨던 그런 그 흔적들을 지금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예? 인간을 신으로 다 숭배했어요. 예? 정말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이 로마 황제의 권력이 당시 로마 사회의 선함의 표준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뭐가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절대 권력은 선함의 표준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미 확인하고 검증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절대 권력은 권력이 크면 클수록 부패한다. 예? 부패한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예언자들을 만나잖아요. 예언자들이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서 불의를 버리고 회개하라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아모스는 절대 권력을 쥐고 있던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를 향하여서 외쳤던 그런 그 선지자입니다. 아모스서 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서 계신 분이시다. 여러분, 다림줄이 뭔지 아세요? 예, 이 건축할 때 쓰는 그런 그 도구예요, 기구예요. 예, 이 다림줄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 쌓은 그런 그 담이 혹은 벽이 이게 직각으로 제대로 잘 올라갔는지 다림줄을 가지고 측정을 해요. 만약에 다림줄로 측정을 해가지고 이게 삐뚤어졌거나 벗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높이 쌓았어도 다 헐어내야 돼요. 다시 쌓아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다림줄을 쥐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재림하시는 주님께서는 누구로 오시느냐? 바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 거짓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있는 불의, 가짜 평화, 이걸 다 심판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 심판하시는 왕으로 오신다. 이 이야기는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마저도 우리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던 삶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와 같은 메시지가 바로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지요. 로마 황제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황제가 기독교를 좋아했겠어요? 로마 당국이 기독교를 그냥 뒀겠어요? 예? 그래서 박해를 받은 거지요. 박해를 받는 게 너무나도 당연했던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반드시 우리에게 와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일제강점기 때,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는 타협을 했어요. 뭐에 대해서 타협했느냐? 신사참배는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야. 그러니까 신사참배해도 괜찮아.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했어요. 신사참배에 굴복한 거지요.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성스러운 그와 같은 죄책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해방 이후에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회개했느냐? 돌이켰느냐? 부분적으로 회개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아직도 그 죄책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 말끔하게 그 정리를 못했어요. 그 부끄러움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로마에 가보신 분들 가운데 카타콤베를 방문하고 보고 오신 분들이 여럿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꽤 여러 해 전에 카타콤베를 보았던 그런 그 기억이 나요. 카타콤베를 들어가서 두루두루 살펴보고 나왔는데 말을 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무슨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카타콤베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공동묘지 밑으로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굴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 어둡고 좁고 얼마나 미로처럼 그 카타콤베를 만들었는지 길을 잃어버릴 정도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도 여러 개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사는 주거 공간도 있고, 그곳에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1년 살았을까요? 2년 살았을까요? 10년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250-60년 이상을 신앙의 대를 이어가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해요. 눈물이 글썽이었어요. 이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켰구나, 신앙을 지켰구나. 여러분, 카타콤베에 피하여 그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에요. 22장 20절.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혹독한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 다 함께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8절 말씀인데요, 오늘 결론이지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3가지 시점을 말씀을 하셔요.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예전에도 있었다. 나는 장차 올 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바가 분명해요. 현재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예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미래에 장차 다시 오실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분이시면서 동시에 지금 온 세상과 우리 자신을 존속하게 하시는 지속자이시라고 하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 삶의 근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저하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자꾸만 흘려보내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예? 마음에 담아두지를 않아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충분하죠. 아유, 하나님 정신없이 바빠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세요? 예? 아유, 신경 쓸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럴듯하지요. 이유 없는 그런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를 깨닫게 됩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해요. 예? 나 중심적으로.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예수님이 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고 이게 오늘 우리의 간증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자아가요, 내 중심에 꽉 차 있으니까 그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도 안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근거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우리 눈의 모든 슬픔, 모든 아픔,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강력한 로마 황제의 권력 앞에서 전능왕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갈망했습니다. 그 전능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어떤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겠지요.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면서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 믿음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겨 생명과 복의 길을 걷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오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더욱더 영광 돌리는 빛나는 삶의 주인공,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의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